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이거는 그냥 지나쳐 가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들었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굉장히 많이 고백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무감해요. 주로 이제 성령 하나님, 성령 그러면은 그냥 뭔가 능력, 힘, 에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알고 계시는. 그래서 붕집회 때 가면은 막 성령 충만 달라고 막 찬양하고, 아까 우리 불렀던 막 성령이 오셨네 막 이런 찬양을 할 때 느낌이 뭔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 에너지 뭐 이런, 뭔가 병 고침 받을 때 성령이 충만케 임하면 뭐 고침 받고 뭐 이런 수준의 성령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뒤에 하나님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아주 실제적인 응답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셨죠. 증거로 완전히 딱 확정을 딱 지으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요 훨씬 여러분들이 가깝게 간구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까지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까지도, 기도 제목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하고 친밀감 있게 가까이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장풍을 팍 쏘면 초능력 하는 사람들 뭔가를 슉 하면은 힘으로 뭔가 확 나갔다가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성자 예수님과 똑같이 삼일체 그 중에 한 분, 하나님 삼위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같이 창조에도 함께 하셨고 구원사에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성령 하나님,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성령 하나님은 좀 수줍음이 많으신가 봐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왜냐니까 본인을 드러내신 적이 거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시는 게, 아까 제가 오전에도 읽어드렸죠. 누구를 증거하냐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그걸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행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셨던 그 말씀들이
떠올라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붙잡아지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표현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설명할 때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설명하거든요.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성령이 임하심도 그래 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게 성령 하나님이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막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 이러면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자기를 자꾸 숨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실질적인 응답과 관련되기 시작했던 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제가 민감해진, 그래서 제가 연약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제가 메신저로서 메시지하러 설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기를 원할 때 제가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데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해 주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시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얻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그냥 두리뭉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사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란 말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고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이 모든 깨달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셔요. 그걸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알리신대요. 우리 안에서요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이건 그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모든 판단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 인도 안에서 느끼고 알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버릇처럼이라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뭔가 선택에 딱 기로해서요, 이걸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갈등되시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굉장히 실질적인 기도예요. 성령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내지 아니하신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딱 사건이죠.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임하심. 근데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절실하게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진짜 열매를, 많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 모든 시작점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같이 함께 나눌게요. 구원의 확신. 한 5주 정도 제가 일부러 지금 흐름 속에 쭉 나오는 메시지들 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간단하게 나눌 부분들이에요. 다섯 가지 확신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인데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신앙생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오기도 하고, 거의 우리 렘넌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음 메시지를,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자랐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문제 하나 턱 부딪히고요, 조금 하나 큰 실수 하나 딱 했다, 곧바로 뭐가 흔들리냐니까 여기에서 흔들려요. 자기가 구원 안 받았대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태영아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잘 성경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태영아 사역자가 성경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났으니까 해산의 고통도 없어져 라고 메시지를 했어요. 그거를 또 순진한 어떤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진 엄마가요, 덥석 아멘하고 딱 붙잡았네. 그런데 애를 10개월 동안 가는 동안에 막 입덧이 심하고 막 그러더니 애를 낳는데요, 굉장히 해산에 힘들게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를 낳았더니 장애가 좀 있어요. 엄마가 자살해 버렸어요. 나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받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자살해 버렸어요.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한 제 후배 전사님이죠. 우리 태영아사에 가는 최지영 전사님이 아이를 둘을 낳는데요, 아들하고 딸을 낳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저보다 일찍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임신해서부터 거의 10개월을 거의 변기 옆에서 살았거든요.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3개월 뭐 입덧이 아니고요, 10개월 내내 두 아이 다. 그래서 제가 태영아 사역 한다는 길에 제가 그랬어요. 최고의 태영아 사역자다. 가서 하면 모든 부모들이, 엄마들이 싹 다 위로받을 거다. 아, 나 10개월 동안 앞에서 사역하는 전도사가, 전문 사역자가, 내가 10개월을 입덧을 했어, 애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 말만 해도 정말 엄마들한테는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메시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많은 메시지, 그렇게도 많은 훈련 받고 다 해놓고요, 아주 작은 거 하나에 흔들려 버려요. 구원의 확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신앙의 발판과도 연결이 되어지죠. 특히 사탄은 여러분들의 다른 걸 건드리지 않아요. 이거 하나 딱 건드리면 끝나요. 이 확신 딱 없게 만들어 버리면요, 휘청거려요. 아무리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 막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도요, 이거 하나 딱 흔들려 버리면요, 신앙생활 이제까지 했던 거 다 그냥 바닥에다 다 꼬라박아요.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뭐 10개 20개를 따도요,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자리에 올라서고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을 해내고 대통령이 된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뭘 건드려 보면 되느냐? 이거 건드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는 거. 아니, 이미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는 불신자들은 그냥 놔둬도 돼요. 쫄개들 보내서, 귀신들 보내가지고 이리저리 휘잡고 다니면 돼요. 무당이 한번 눈 벌을 뜨고요, 동쪽으로 이사 가면 안 돼 하면은요, 벌벌벌 떠면서 못 가요. 그게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럼 사단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베드로사라고 말하는 거는요,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못 건드리거든요. 사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좀 실수한다고 구원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계속 신앙의 발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같이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오전에. 그 메시지대로 하면 우리의 기준이 전혀 거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억만지약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이 구원받았어, 너는 정죄함이 없어,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흔들려요. 사단은 그것만 흔들리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찬송하고 막 다 하다가요, 뭔가 하나 덜커덕하고 넘어지면은요, 제일 먼저 마음속에다 가져다 주는 생각,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어.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요한일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 생명이 없다. 그랬더니 또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죠. 아들 못난 사람들은 생명이 없대. 아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그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믿어지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못 받으니까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파고들어서 뒤흔드는 게 뭐예요?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희한한 성경의 해석을 이상하게 뒤집어 가지고요, 뭘 딱 공격하는지 아세요? 이걸 공격해요. 뭐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신학교 배울 때는 이단 성은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원파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와서 물어봐요. 구원받은 날짜. 저는 그거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갑자기 어디 가다가 걸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죽다가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빛을 보고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날짜가 기억될 건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교회 다니면 어느 날 그냥 믿음이 그냥 저에게 생겼어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 생겼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한동안 막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세상 노래도 부르고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만나서 욕짓거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삶의 행실이 이렇게 하면요 당장 저도 넘어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중직자들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자기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의 확신도 없어요. 기도응답 받는 비밀도 몰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막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바르게 살면 응답이 조금 오고, 이거 안 되면 응답이 없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걸 보고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되어졌는지. 그래서 부활 메시지에서도요 제가 이걸 언급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부활 못 하셨으면요 우리는 꺼림칙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지.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부활을 안 하셨지? 부활은 죽음을 깨트리신 거잖아요. 죽음은 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말씀드렸죠. 사죄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거.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그리고는 넉넉히 이기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탁 붙잡으시고 승리자로 만드시는 승리의 확신. 이게 5가지 확신인데 우리가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같이 간단하게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막 몸부림치냐니까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교회에 오면 무슨 서류라도 딱 해가지고 구원받은 증서 이렇게 주면 내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할 건데, 무슨 훈련을 세가족 수료를 뭐 1년을 잘 훈련받고 나면은 구원 증서를 줄 거다 뭐 그러면은 괜찮을 건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손에 잡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체험을 자꾸 쫓아가요. 그래서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또 하나 반대로 그거는 좀 수준이 좀 저급해, 나는 좀 수준 높아, 바리새인처럼요 율법을 딱 붙잡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도 죽이고 옆에 사람도 죽이고 엄청나게. 근데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하고 율법주의는 똑같아요. 자기 자식들을요 전부 다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 반응하는 게 구원이죠. 종교하고는 달라요. 구원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종교는 내로부터 시작하지만은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이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발판 오전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도자기 만들듯이 그릇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리면 되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거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나를 위한 부활,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너와 영원히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함께 계세요. 그걸 성령의 내주. 나를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뭔가 이렇게 잘잘못을 다 체크하고 이거 아니고요. 나를 인도하세요. 제가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 신앙생활 정말 재미있게 막 행복하게 하나님하고 같이 관계가 정말 좋을 때는 모래 백사장에 발자국이 4개. 근데 내가 너무 힘들 때 발자국 2개밖에 안 돼. 하나님이 왜 내가 제일 힘들 때는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얻고 뛰고 있어. 지금 인도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는요, 내가 연약한 거 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사로잡는 거, 그걸 보고 충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죠. 이 세 개가 함께 가미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요,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거. 그래서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에게 두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져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들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실수해서 넘어졌다? 그 기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발로 차버려서 그렇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면 반대쪽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수준에서는 죽어있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물과 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죄 그리고 자범죄 다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구원받지 못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는 복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완전 억압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육신은 뻘뻘거리면서 돌아다녀요. 건강해가지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해요. 가정도 이루고 다 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다 끊어져 있어요. 아무리 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흑암의 세력에 억압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야 돼요. 완전 잡혀 사는 거죠. 모든 문화, 모든 생각 속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완전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게 결국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진노의 자녀, 그죠?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마귀에게 신분 자체가, 소속 자체가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진노의 자녀, 진노 아래 있어요. 편하질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굉장히 마음의 상태가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와요.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문제. 왜요? 소속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육신 문제까지 사도행전 우리 잘 알죠? 4절에서 8절. 육신의 많은 질병, 많은 연약함에 노출돼서 살아가요.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넷에 지옥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지옥에 사단이 가야 될 그곳에 함께 끌려가는 거죠. 왜? 소속이 거기니까. 여기서 하나 빠졌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완전히 종노릇 하는 거. 사단에게 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결국 그게 이제 마음의 편까지, 그리고 거기에 육신의 편까지, 내세까지. 결국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후대에게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6가지를 보고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받고 나면 이거는 완전히 깨트려져요. 여기서 완전 해방되어져요.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예전에 죽어있는 상태, 우리의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원죄, 과거 가장 처음 시작됐던 원죄에서 완전히 해결돼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죠. 그리고는 매 순간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단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특히 제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책감이거든요. 죄책감 때문에 뭔가 문제만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가 봐, 별 이상한 생각 속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과거 문제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원죄, 자범죄 다 끝내셨어요. 현재 문제, 운명이라는 걸 마구 뭔가에 매어 달려서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고 우리의 삶에 뭔가 매여 있는,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싹 다 끝내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과거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 억압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죠.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미래, 앞으로 가야 될 우리 천국도 있지만, 에베소서 2장 우리 아까 펴셨으면 6절 한번 보세요. 5절부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엄청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딱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을 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머리에 완전히 다 박살내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이 구원 너희들의 힘으로 붙잡은 게 아니다 보니까 너희들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냥 다 놔버리고 놓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킬 거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요, 하나님이 결론을 딱 다 끝내셨어요. 그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단어를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히 받을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저주 모든 것들이 십자가 사건으로 다 끝을 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편지 쓰고 입만 열면은 제일 많이 썼던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에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것이 증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 부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지금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우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냐? 이게 믿어져. 그럼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너무 형편없이 무너져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소리에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어떤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에도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보이면 바울처럼 감사해야 하세요. 아, 내가 오늘, 예전에는 내가 한 50%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이제는 완전 100% 의지 안 하면 나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 그런 연약한 존재네. 오늘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막 이렇게 조금 잘 되다가 완전 무너졌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더 완벽하게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는 그거. 그래서 내 약함이 곧 강함이다. 내가 내 나름대로 확신을 의지하고요, 내 나름대로 의지적으로 막 해보려고 하다가요, 우리 렘넌트들 완전 밑바닥을 쳐요. 그때 여러분들이요 감사해야 하면 돼요. 바울처럼.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가 아니고요,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더 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그거구나. 바울이 완벽한 전도자가 됐으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박성진이라는 목사가 거의 IQ가 150이 넘어서 최고의 것을 다 기획해가지고 장로님들 딱 손잡고 막 교회를 완벽하게 끌고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세워지는 건데, 제가 연약할수록 제가 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이 세워 나가시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신앙의 발판 세 가지가 딱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구원의 확신은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지금 신앙의 발판 메시지 나누는 것들을요 놓치지 마세요. 딱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아멘하고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어느 누가 와도 이거를 흔들어도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크구나. 그 안에서요 죄 사해지고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내 삶의 모습, 연약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가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요 거기에서 다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승리케 되어지는 비밀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 가지고요, 특히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죠. 우리 장학금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장학금만 손에 쥐고 가지 마시고 신앙의 실제적인 발판 탁 붙잡고, 우리 장학생들이 흔들리면 장학위원들이요 메시지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 안에 성령 하나님 계셔.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장학위원회 출신 이렇게 올라오는 장학금 받는 렘넌트들이요 시간 가면 갈수록 야 진짜 신앙의 발판이 든든하게 서 있는 이런 렘넌트들로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헌신했던 이 수고들이 굉장히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 응답들을 함께 누리는 오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증거가 딱 하나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자꾸 사단이 와서 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기준을 두도록 내 삶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짓고, 아니요, 그거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확신 붙잡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가장 멋지게 자녀답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나를 힘써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